우리야, 한번 고백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기회의 신, 뭐 크로노스의 신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어서 한 번 올 때 잡아야 되는데 하고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뒷머리가 민둥머리나 잡히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저 미끄러져 나가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은 기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회.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흔히 문화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거의 같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그리고 문화의 비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있죠. 자, 문화의 비유의 특징은 뭐예요? 똑같이 10사람한테 한 문화씩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화의 이야기는 한마디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회는 공평하다. 기회는 공평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얘기는 모두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10배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활용하되 그 기회를 5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가지고 그야말로 땅에 묻어둬 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그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자,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삭개오에게 유익함은 뭐였어요? 본인에게 나는 부자였다는 얘기죠. 나는 부자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굉장히 멸시와 지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다고요? 여리고. 오늘 여리고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성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건축된 성읍이고, 이 성읍이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하는 그런 여리고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여리고에 대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읍이 여리고 성읍 아니겠어요? 이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우리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야, 너희들은 말이야 7명의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양강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들려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이야, 그리고 그 앞과 그 뒤에는 맨 앞에는 정예 군인들이 칼을 차고 무장해서 맨 앞에 가게 하고, 나머지 맨 뒤에도 역시 무장한 군사들을 이렇게 두어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다만 제사장들이 그냥 나팔만 하면 쫙 불고 돌아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놈의 자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한 바퀴만 삥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나팔만 삥 불고 가요. 근데 이튿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바퀴 빙 도는데 보니까 칼찬 놈들이 앞에 있고 또 저 뒤에도 있고 가운데는 법궤를 메고 뭐 이렇게 나팔을 불고 막 이러니까 저것들은 뭐지? 라고 이상하게 봅니다. 이틀날, 3일날, 4일날, 5일날, 6일째에도 그건 동일한 방법으로 어때요?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나팔만 불어댑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이상하게 한 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도는 거야. 이국들 봐라. 2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돌으라고 그러네. 그리고 어때요?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바퀴 도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돌았던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외쳐라. 큰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리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처럼 여리고 성읍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어때요? 주전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라는 성읍은 적어도 3400년 전부터 있었던 성읍인데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사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사해는 해발 450 마이너스 450m예요. 지중해가 이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사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닷물이 지중해로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지중해는 이렇게 높은데 사해바다는 이렇게 낮은 거예요. 해발 고도가 450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이것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그런 해발 고도를, 그러니까 여리고는 약 해발 한 300m 정도, 마이너스 300m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있는데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해발 800m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떻게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죠. 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굉장히 밑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지리학적으로도 낮아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생명의 도시라 그러면 이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인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지역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비유를 지금 살펴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 3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회,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처럼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나는 부자에게는 부자인데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백성들에게는 멸시받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구원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약 30여 k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건은 마지막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못와.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순교를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리고에 있어서 어떤 발걸음? 마지막 발걸음. 마지막 발걸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19장 앞에 보는 18장에 35절부터 43절까지 볼까요?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맹인을 고치시다.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맹인 고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 맹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라고 그래요.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없지만 역시 여전히 맹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막이라니까 이들이 이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35절 말씀 보니까 앞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맹인이니까. 그런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잖아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뭐하고 있어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북부 갈릴리에 사시지만 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여기 36절 볼까요? 36절 보니까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36절에 무리가 지나갔다. 무리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뭔가 예수님께 얻을 건덕지가 있나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과 무리의 꿈은 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맹인이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무리들이 뭐라고 해?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머물러 서서 물어보죠. 뭐 해줄까? 너 뭐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죠. 그러자 어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맹인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이 눈을 띄없이 따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떠나가 버리셨다 그러면, 자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 마태복음 20장 펴볼까요? 오늘 본문 아침에 마태복음 20장 봐보세요. 20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안 찾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어떤 상황이에요? 떠나가려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려는 상황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니까,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온다고 못 온다고? 다시 못 와요. 그러면 이 맹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발걸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발걸음인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라는 간절함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라고 부르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근데 한번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는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방해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자세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함과 사모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대할 때나 그 무엇을 할 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사모함이 있는가 늘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비가 삼진날 돌아와가지고 3월 3일에 제비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비 돌아온다 모르겠다. 3월 3일 지났으니까. 그러면 제비가 와서 이제 지붕 아래에 제비집을 짓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가 이제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나오면 지지배배 하면서 막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제비가 어미 제비가 아비 제비가 이게 먹을 것을 딱 물어다가 이제 제비집으로 딱 돌아오면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면 나 저요 입을 쫙 벌리잖아요. 근데 제비 새끼들 순서대로 오늘은 이번엔 네가 벌려 나 가만히 있을게 이러지 않거든요. 다 하나같이 막 쫙쫙 벌린다고. 그때 어미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비제비 입장에서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린 놈이 가장 배고픈 놈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오늘 바디메오가 지금 내가 이 소경의 이 문제를
이 지금 예수님 지나갈 때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안 돼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마치 이번이 아니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이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바디메오는 알지 못했어요. 결국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리고는 어때요? 여리고를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바디메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어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가기 전에 그를 붙들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았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키가 작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이리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는 거야 라고 미리 앞서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바라볼 수가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자 오늘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왜? 삭개오는 지금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어때요?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부여잡은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그동안 평생토록 의지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마찬가지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부여잡았던 물질을 내려놓고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 삭개오나 이 바디메오나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 가장 갈급한 영적인 문제는 삭개오는 해결했고 바디메오도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 앞장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기회. 좋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공격을 받고 그 성이 점령을 당했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가운데 오직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가족이 누구예요? 1. 기생 라합, 2. 아무겔. 누가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됐네? 그래서 어때요? 그 두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의 그 군주가 잡아내라 했지만 어때요?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그 공로로 어때요?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지만 이 기생 라합의 집만큼은 어때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다음은 없어요.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음에 하지 뭐, 시끄러 조용히 해, 이 소리를 듣고 다음에 하지 뭐 그랬더라면 그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지만 무리에 에워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이랬더라면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구원 역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9절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를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두 장만 넘겨보면 17장이 나와요. 17장 볼까요? 17장 보면은 자 17장 11절에 보면 소제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라고 그랬죠. 10명 다 멀리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가까이 만난 사람 아니에요. 멀리서 만난 자예요. 멀리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에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되지 않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두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 두 번째는 구원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삭개오의 집에 머물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삭개오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동안 자기는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당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내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이렇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래 됐다. 너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기회 따라합시다. 쓰임받을 기회.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단에 나무 2그루와 화분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나무와 이 화분이 세상 말로 재수없게 저 술집 지하 입구에 딱 버팅기고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강단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듣고 이게 뭐예요? 이게 피조물의 본래의 어떤 존재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피조물들도 살아있지만 인격은 없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 술집 입구에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오매 가매 술주정꾼들이 여기다 침을 한 번씩 뱉어대고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전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매여있는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 있을 것이다. 끌러 풀어서 가져오라. 근데 거기 5번 달려있는데 5번 저 밑에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되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돌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돌려보낸다는 얘기, 원래 있는 자리 이 자리야. 근데 이게 제자리를 못 찾고 저쪽으로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 저쪽은 어떤 자리? 마귀 자리. 그러니까 또 예수님 다시 예수님 자리를 이끌어오라는 거야. 본래 자리.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오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쓰임받는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읽어봤던 본문 가운데 두 제자는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았지만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겉옷을 깔았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구원하셔서 자,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간대를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첫 간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스마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선택했어요.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4절 펴볼까요? 디도서 이렇게 있죠?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적당히 한다? 아니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심히 한다는 개념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읽어본 11절부터 27절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했으니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선한 일에 열심을 뽑는 자기 백성 삼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얘기는 기회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의 정도가 충성의 정도가 5문화 정도만을 남기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도 없고 충성됨도 없어서 그걸 짱박아 두었지만 기회를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10배의 이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10배의 이익을 주님께 남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권세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저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차지하라? 10골 권세.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10골을 다스리는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왕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왕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종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지만 동일하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많은 기회가 있지만 세 가지 기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 한 번 만났으니까 땡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매일같이 매순간 맞지 만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매순간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은혜의 보좌 속에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매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은 귀중품 카운터에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문제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할렐루야. 다 맡겨 버리라.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그래 나는 이제 네 나노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뽐는 주님의 제자로 할렐루야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와 복음을 내서 충성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충성된 모습. 디도서 2장 14절 말씀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있는 자. 디모데전서 2장 1장 12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은 성경에서 겉옷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겉옷을 나귀에 깔아드리고 주님이 앉아 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충성됨이 주님의 나라에 새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내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